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넘어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소품 하나 또 배경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촬영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보았을 영화 이 기생충에 보게 되면 계단이 있게 되지요. 이 계단은 그냥 단순한 계단이 아니에요. 위쪽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 계급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단 아래에는 비에 가득 찬 슬픔의 그러한 하층민의 모습이 그대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아하, 이 계단이 계급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더 그 영화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미장센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품 하나를 특별한 곳에 놓고 배경을 특수하게 제작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지요. 어쩌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들이 진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은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요 구원자라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주님이 병 잘 고치신대. 주님이 능력이 많대. 주님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대. 하는 자기의 필요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단순히 그냥 주님이 능력이 많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 깊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능력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 위인들이 있어요. 그 삶들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아주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메시아라는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은 하지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예수님의 그 탄식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요 또한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들 자체가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난하며, 이 신난했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질문을 할 때요, 꽈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탄의 그 기본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그 증표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눈으로 볼 때는 특별하게 miracle, 기적이에요.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거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근데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놀라운 일들이 꼭 지목하고 있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게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기적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은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시면서 이분의 주된 일은 바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놀랍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못되게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저 사람은 아주 우리를 위협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런 궁리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100가지, 10,000가지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시고 떠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은 이 사탄에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악독함에 응대하지 않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안 보여준 것 아니에요.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여주면 오히려 이들의 악독함에 놀아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어찌하여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어찌어찌 되었던지 간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 심지어 모태신앙이라도요, 모태신앙 갖고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도 중간에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와요. 또 나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알게 돼가지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이거 엄청난 복이고 기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을 실제 눈으로 봤어요. 우리의 지혜가 뭐 있어가지고 그게 믿을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 의심이 생기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불신자들에게는 감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은 보여줘봤자 보지 못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의심 없이 그 모든 진리가 내 것이 됩니다. 진리에 압도되는 거죠. 진리를 보는 사람은 복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큰 기쁨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배웠느냐, 뭐 능력 있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 순전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 그냥 깨끗한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어져 선포가 되면 아멘으로 받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슨 구호 외치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못할지 몰라도 또 내 환경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해주신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신자는 진리를 만났을 때에 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만나서 압도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딱 쓰여졌는데 쓰여진 말씀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대로 하시는구나 하고 믿으면 진리에 압도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종종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또한 찾아보기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묻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일 깨달아지기도 하고 한참 뒤에 아이고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기억나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동하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압도되는 길이요 또한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가만 안 있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책이야. 능력도 있어. 교회에서 엄청난 효력이 있지.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성경대로 하면 바보 된다, 실패한다, 손해본다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실은 이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이 또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다 보면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살짝 속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고 어기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영원한 것, 승리 이런 게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사탄은 야,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야 이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맞아. 교회 안에서 아주 효력이 있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거 하면 너 바보 된다 이렇게 유혹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다짐이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주일날 가게를 오픈하면 좀 더 많이 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러해요. 야, 그거 살짝 속이면 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손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게 있어요. 한참 긴 시간을 두고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 꾀를 써가지고 쓰는 사람이 성공하거나 얻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성공하고 얻어도 그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손해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날 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가 저녁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힘을 냅시다. 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술을 전혀 안 마시거든요. 근데 당시 문화만 해도 술 안 마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소위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아주 고수분자라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분이요, 다른 사람 다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하는데 퇴직 이후까지 남아가지고 직장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국의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은행에서 이제 은행 업무라는 게 언제나 365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주일날 출근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주일날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출근할 수 없냐고. 제가요, 교회 차 운행을 하는데요, 제가 운행 안 하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어른들 교회 못 와요. 정말 그렇게 한국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분이요. 그래가지고는, 당신 그 교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직장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직장 중요하죠. 근데 저는 교회가 더 중요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결국은 그 직장에 오래 못 다니게 됐어요. 좋은 직장이었는데, 한국의 모 은행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님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자기 상관이 그 앞에 앉아 있더래요.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재밌지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의 명예와 모든 것을 높여주십니다. 그 선교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 추방당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것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당장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가지고 좋게 해주십니다. 손해 안 봐요. 제가 그래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20년 넘었으니까는 20년 이상 동안에 그 전에 전도사 거 빼더라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정도의 표준 데이터면요, 정확도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손해 안 본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는 떠나갑니다. 근데 진리가 떠나가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저는 13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그 신랄하며 비판하며 유혹하며 질문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떠나신 거예요. 진리가 떠나갔을 때 그의 인생은 참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은요,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게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자는요, 맨날 갈등해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내 멋대로 하면 그거 좀 재밌어요. 내 뜻대로 되네. 그리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머뭇거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치고 오거든요. 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때에 과감하게 주님, 내가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뭐가 좋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복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 가야 합니다. 뭐냐면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신령한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져 봤자 트럼프 대통령, 어느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떤 장관, 어떤 CEO, 이 정도 알겠댔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그 높아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복락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의 필요도 간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떡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얘기고, 우리 지난주에 선교하셨던 2주 전에 설교하셨던 박정규 선교사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장에 그냥 먹을 거 주고 하는 거, 그 선교 안 된다.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른 거지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그 방식이 먼저 영적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놀랍게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진리 앞에 겸손히 압도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